내가 엄히 명할 것이 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는 거죠. 그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죠. 무례하게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례하지 않지만 예의를 지키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관점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것이 관점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전도 폭발 훈련을 받다 오면 항상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 관점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어울립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많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뭔가 구조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뒤엔 전혀 다른 말씀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이르면 점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사육을 쫓을 스승, 다시 말하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만 따라다니고 자기 좋은 말만 따라다니고 그럴 것이다. 꼭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와 유사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이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첫째는 신중해라. 무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항상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복음 전한다라는 것은 고난이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화내고 분낼 텐데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런 일을 네가 겪기를 원한다. 이것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네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 그걸 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받는다는 얘기는 네가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다. 나는 네가 그런 평가를 받기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런 말씀, 이런 권면, 이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자기를 즐겁게 할, 자기 사육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을 찾아서 귀를 열고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즐겁고 좋은 말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절당하는 이런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복음 전할 때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소유하고 이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도난가족들 발걸음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룩한 역사가
믿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